안녕하세요. 야곱이 라헬과 레아와 함께 본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2절,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니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를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라반의 얼굴이 야곱과 함께 있지 않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는 말씀과 완전한 대조를 이룹니다. 라반이 야곱에 대해 취하는 태도는 옛적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대하는 모습과 닮은 꼴입니다. 예전에 야곱은 라반에게 그저 이용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쟁자가 되어 있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친족들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접속사를 사용해서 1절과 2절에 이어 큰 시간 간격 없이 이어지는 사건임을 말해줍니다. 1절에 야곱이 들은즉, 2절에 야곱이 본즉,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여호와께서 스스로 야곱이 당한 위기를 도우시기 위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처갓집 식구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던 야곱은 이곳을 떠날 필요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명분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란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은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이제 하란을 떠나는 야곱에게 그 땅은 조상의 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차지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은 20년 전 베델에서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하란에서 계속 함께 하셨고 이제 동일한 약속으로 가나안의 귀향길에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5절,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보니 그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소. 당신들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가 라반의 얼굴이 야곱과 함께 있지 않다라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7절, 그러나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이고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하셨소. 10번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로 자주, 매번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꾸었다는 것은 야곱과의 고용 계약을 자기 임의대로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조건을 바꿔서 라반에게는 유리하게, 야곱에게는 불리하게 조건을 내걸었다는 뜻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주인과 목자 사이의 고대 계약서를 발굴했는데 보통 1년 단위로 협상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계약이 마무리될 때마다 주인은 가축의 수를 모두 계산했고 목자는 정해진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라반은 자신의 가축대를 늘리고 야곱의 가축대는 줄어들도록 계약 조건을 수없이 변경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가축대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거듭된 관계에도 살아남은 까닭은 오직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해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대 대신 야곱의 가축대가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꿈에 양을 교배시키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자신의 양떼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의 양떼가 번성한 것은 라반이 그를 부당하게 부린 일에 대한 보상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8절, 만약 그가 얼룩진 것이 내 품삯이 될 것이다 하면 모든 가축들이 얼룩진 새끼를 낳았소. 그리고 만약 그가 줄무늬가 있는 것이 내 품삯이 될 것이다 하면 모든 가축들이 줄무늬가 있는 새끼를 낳았소. 원래 라반과 고용계약을 할 때 처음에는 야곱의 제안대로 얼룩진 가축 모두를 삭스로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계약을 고쳐서 야곱의 삭스를 줄무늬 있는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이렇게 바꾸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했던 것입니다. 9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아버지의 가축들을 빼앗아 내게 주셨소. 빼앗다는 단어는 짐승이 낚아채듯이 뺏는 것을 뜻합니다. 야곱은 라반 아래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가고 있었습니다. 라반은 상습적으로 야곱의 것을 빼앗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빼앗아간 가축,
즉 야곱이 응당 받아야 할 보수를 정당하게 야곱이 받을 수 있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계략을 무력화시키는 대응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13절 나는 내가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을 했던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제 일어나 이 땅을 떠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이요. 베델의 하나님이라 밝히시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 한순간도 야곱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4절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받을 몫이나 유업이 더 있겠습니까? 당시 근동지방의 관습에 의하면 부모의 재산에 대해 출가한 딸은 전혀 권리가 없었습니다. 15절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우리 돈까지 다 가로챘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이방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자기들을 팔아먹었다는 것은 라헬과 레아가 자신들의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돈까지 가로챘다는 것은 야곱이 노동으로 지불한 신부값을 말합니다. 계속법 미완료형을 써서 행동의 계속성을 나타냅니다. 가로채고 계속해서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당시 처녀의 부모에게 지불된 지참금 중 일부는 비축해 놓아야 했습니다. 야곱이 14년간 노동해준 대가를 라반이 따로 떼어 놓았어야 했습니다. 이방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이방인은 가장 쉽게 학대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에 속했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야곱과 같은 유형의 사람, 야곱보다 더 욕심 많고 간교한 사람을 붙이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에게 있는 증오스러운 단점들을 야곱이 발견하고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란에서 보낸 20년은 라반과 지낸 20년이었습니다. 라반에게서 야곱은 익숙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라반을 만난 야곱은 자신의 실상을 마주한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라반을 통해 야곱은 자기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 된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연단하고 성숙하게 하는 통로로 쓰였습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원치 않는 곳, 상대하기 싫은 사람 안에도 존재하십니다. 그런 곳에서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누구를 통해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까?